3. 바로의 도전 시행. 출애굽기 5장에서 10장. 출애굽기 5장에서 10장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도전을 시행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5장은 도전의 실패에 원망하는 내용이고 6장에서 7장 13절은 모세의 승리를 언약하는 내용이고 7장 14절에서 10장은 9재앙으로 도전하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도전을 시행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도전의 실패에 백성이 원망하자 모세의 승리를 언약하시고 9재앙으로 도전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죄의 권세에 도전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 도전의 실패에 원망함.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은 여호와께서 도전의 실패에 원망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9절은 출애굽 요청을 거절하는 내용이며 10절에서 23절은 학대의 항의와 원망하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도전의 실패에 원망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출애굽 요청을 거절하고 학대하자 항의와 원망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라고 예고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바로에 대한 도전에 실패하자 원망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패망할 죄의 권세의 강팍한 행동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 출애굽 요청을 거절함.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5장 1절에서 9절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바로가 거절하며 고역을 명함.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5절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6절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7절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8절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9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학대의 항의와 원망함.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3절. 5장 10절에서 14절 바로의 간역자들이 패장들에게 이를 독촉하며 때림. 10절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11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2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13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14절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5장 15절에서 18절 이스라엘 패장들이 왕에게 호소했으나 거절을 당함.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절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17절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5장 19절에서 23절 패장들의 원망 소리를 들은 모세가 항변하며 기도함. 19절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 전개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출애굽기 5장은 여호와께서 도전의 실패에 원망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출애굽 요청을 거절하고 학대하자 항의와 원망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라고 예고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바로에 대한 도전에 실패하자 원망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패망할 죄의 권세의 강팍한 행동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전의 실패에 원망하게 하신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첫 아담에게 수립한 언약대로 모든 만물을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택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도전의 실패에 원망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시고 이어서 모세의 승리를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다. 이 모세의 승리를 언약함 출애굽기 6장에서 7장 13절. 출애굽기 6장에서 7장 13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승리를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27절은 모세의 도전이 실패하는 내용이고 28절에서 7장 13절은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승리를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모세의 도전이 실패했으나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모세로 승리케 하실 것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이 최후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 모세의 도전이 실패함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27절. 6장 1절에서 9절 모세가 승리에 대한 언약을 백성에게 전해도 불신함.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6장 10절에서 13절 모세가 소명을 거부하나 언약대로 애굽에서 건져냄.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1절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보내게 하라.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6장 14절에서 27절 모세와 아론이 조상인 레위 족장의 후손임을 밝혀줌. 14절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15절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장이요.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17절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18절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3세이었으며 19절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20절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21절 이스알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22절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23절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24절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25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 모세와 아론이 순종함.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13절 6장 28절에서 30절 모세가 입이 둔하다는 핑계로 여호와의 명을 거절함.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7장 1절에서 5절 모세에게 애굽에서 인도해낼 방법과 결과를 알려줌.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2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4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7장 6절에서 1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져 이적을 행함.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11절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 전개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출애굽기 6장에서 7장 13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승리를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모세의 도전이 실패했으나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모세로 승리케 하실 것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최후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승리를 언약하신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첫 아담에게 수립한 언약대로 모든 만물을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택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모세의 승리를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시고 이어서 9 재앙으로 도전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다. 9 재앙으로 도전함.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0장.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0장은 여호와께서 9 재앙으로 도전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4절에서 8장 19절은 환경에 임하는 재앙에 대한 내용이고 20절에서 9장 12절은 건강에 임하는 재앙에 대한 내용이고 13절에서 10장은 생활에 임하는 재앙에 대한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9 재앙으로 도전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환경을 비롯한 건강과 생활에 임하는 재앙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모세가 9번의 재앙을 내리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나팔 및 대접 재앙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 환경에 임하는 재앙임.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8장 19절. 7장 14절에서 25절 모세로 하수가 피로 변하게 하셨어도 바로는 강팍함.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절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우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절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2절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24절 애굽 사람들은 하수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절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8장 1절에서 15절 모세로 개구리 재앙이 임하게 했어도 바로는 강팍함.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3절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에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4절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6절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7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내게 보이소서. 10절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1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14절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8장 16절에서 19절 모세가 티끌이 변해 이가 되게 했어도 바로는 강팍함.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18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19절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건강에 임하는 재앙임.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9장 12절 8장 20절에서 32절 모세가 8일을 애굽에만 있게 했어도 바로가 강팍함.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에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26절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28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29절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9장 1절에서 7절 모세가 악질로 애굽의 생축만 죽여도 바로가 강팍함.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절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7절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9장 8절에서 12절 독종이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바래도 바로가 강팍함.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9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10절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11절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3. 생활에 임하는 재앙임.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0장 9장 13절에서 35절 우박과 불을 내려 애굽을 쳐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함.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15절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17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19절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24절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26절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28절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31절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35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10장 1절에서 20절 메뚜기가 모든 채소를 먹어도 바로의 마음은 강팍함.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절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4절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6절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9절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11절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15절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17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18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함에 19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0장 21절에서 29절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되어도 바로의 마음은 강팍함.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25절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26절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28절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29절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 전개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0장은 여호와께서 9재앙으로 도전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환경을 비롯한 건강과 생활에 임하는 재앙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모세가 9번의 재앙을 내리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나팔 및 대접 재앙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출애굽기 5장에서 10장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도전을 시행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도전의 실패에 백성이 원망하자 모세의 승리를 언약하시고 9재앙으로 도전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모세가 소명을 받아 바로에 도전하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죄의 권세에 도전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출애굽기 1장에서 10장은 여호와께서 자손의 생육과 도전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자손 생육과 실현 후에 바로의 도전 준비를 완료하여 시행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언약과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과 도전에 의한 언약 및 성취 섭리에 대해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거듭난 성도로 세워진 지상교회가 죄와 사망 권세에 도전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상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손의 생육과 도전에 대해 계시하신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첫 아담에게 수립한 언약대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택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자손의 생육과 도전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시고 이어서 백성의 해방과 보호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다.